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하는 식으로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분파끼리 서로 싸우다가 이제 바울의 사도직까지 의심을 받았고 바울 역시 개인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나서 서로 성사하는 일도 생긴 것이었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 성사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등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각각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일을 찾는다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가? 누가 옳고 그르고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좀 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교회 안에도 늘 시비가 있는 법이고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늘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 시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만약 한쪽이 100% 잘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면 시비가 일어날 일이 없죠. 시비란 어떤 것입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옳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쪽이 옳을 때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옳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을 때에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시비가 어떻게 확장되게 됩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비의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상대방이 틀린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공격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생긴 것이 볼품이 없고 그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가 볼품없이 생겨서 교회에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가 말을 잘 못해서 선교에 장애가 되었습니까? 전혀 본질이 아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혀 핵심적이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끌고 들어온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가 왜 생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싸움이었고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면 작은 다툼으로 끝났을 사건이지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죠. 처음에는 신앙과 사상과 어떤 명분이 주제가 되었지만은 자기 편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편이 갈라지고 분파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것은 폭탄과 같은 문제가 돼버리고 말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외모가 공격 대상이 되고 그가 처한 형편이, 그 어려움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마저도 서로를 구별하고 나누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돼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사상과 명분과 지식과 은사를 걸었는데 막상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 간의 다툼이 커져서 서로를 고발하고 이제 세상의 재판까지 이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는데, 대단치 않은 문제였는데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을 때에 그 우리의 연약하고 그 부패한 감정이 그로 인하여 화가 나고 분기가 나고 혈기가 나고 어느덧 전혀 이상한 문제로 커진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에 대해서 강경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까지 너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과연 누가 이익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느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바울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간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바울은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즉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김으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이 문제를 풀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나 자신은 나의 옳음을 확신하는데 지금 그것을 세상의 재판과 소송을 통해서라도 나는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차라리 지는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원수를 갚는 일, 곧 자신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푸는 일에 힘을 쏟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우리가 원통함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이왕 이렇게 된 바 저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차라리 나도 악마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이 상대방을 몰아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다면 내가 망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수심이죠.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물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귀신이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물에 빠져 죽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역할이죠. 상대방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망해도 좋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저 녀석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총대를 매겠어, 내가 차라리 악역을 맡겠어, 내가 십자가를 지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망가뜨렸을 때에 과연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망치는 이유이고 원인이 될 뿐입니다. 내가 악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일을 하는 줄 모르고 마치 내가 희생함으로 정의가 세워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실 것이 좋은 악역은 없다는 것이죠. 좋은 악역은 없습니다. 악은 악일 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악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을 이기는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 가장 옳은 분이었지만 그 불의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악역을 맞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악마가 돼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것, 아무런 말하지 않는 것,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12절 이하의 그 음행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가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 곧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과 혈기를 내세울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옳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모든 일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기와 자존심이 이 일들을 감당치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가장 옳은 분이지만 가장 불의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며 그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그 억울함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의 끝에 참된 영광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다시금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참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